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표로 삼아 주셨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모든 것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역전의 은혜, 이러한 큰 은혜의 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갑옷을 입고 각오를 해야 되는데 무엇도 각오하라 그러는 것입니까? 옳은 일을 행하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받을 것도 각오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서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처럼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면서 갑옷을 입으라. 근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입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시는 그 의의 길을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셨던 것과 같이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선한 양심, 같은 선한 행실을 해고 살 마음의 갑옷을 너희들은 입고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조금 자세하게 본인의 뜻을 펼치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을 삼아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따라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해 수고하면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뭐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장 하반절에도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쳤음이라?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죄에 대한 승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면 자연히 죄와의 싸움도 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를 위해 살기 바쁜데 언제 우리가 그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옛일로 되돌아가겠는가?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 의를 위해 고통받는 자는 그렇게 죄가 그쳐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2절처럼 사는 것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뀌어진 존재가 되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불신자들은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살게 하니 이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냐? 이게 당연한 일이지,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는 하늘만 보며 하늘을 보면 날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물고기는 물만 보면 헤엄치고 싶은 거고, 자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들짐승은 들만 보면 달리고 싶은 거고, 자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면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누가 뭐 설득할 필요도 없고, 누가 잡아 끌고 갈 필요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입에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면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게 되는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죠. 이 인생 사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내가 더 누릴 것이며, 내가 뭘 더 가질 것이며, 내가 뭘 더 성공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 그래서 복음 안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우리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주님에 가면 되는 거지. 이 땅에 여행객으로 와서 여행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 다가오는 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내 속의 죄와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해 싸우면 죄와의 싸움은 그냥 마치 부전승처럼 거두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 속의 죄를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의로움이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살게 된다. 왜냐하면 변화받기 전, 구원받기 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 모든 때는 그 예전 때로 뭐하다? 족하다.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3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다른 마음, 다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는 그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우리는 결별하고,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새 것이면 새 것으로서의 새 삶이 있는 것, 그런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이러한 삶들은 이제 우리에게서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 당연하다 그래야 되나 자연스럽다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옛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보고 비방한다, 밉상처럼 보이지 않겠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뭐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그럴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 4절, 그럼 여전히 옛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밉상처럼 볼 거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볼 거고, 뭐 대단한 것처럼 저렇게 한다고 볼 거고, 우리가 의롭고 복될수록 자기들은 죄악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자꾸만 드러나니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고,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 변화된 삶을 사니까 4절처럼 그들은 말할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라 그러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을 하겠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것이 있으니, 여전히 옛 삶 가운데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그들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는 것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생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더욱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기본적인 골격인 거죠.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막 뒤섞여 살고 있어도 모든 것을 심판하는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이 가라지들 다 뽑으리까 종들이 말할 때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해칠까 걱정되니 가만 내버려 두어라. 무슨 날이 되면? 추수날이 되면 저절로 다 이렇게 갈라질 거다 얘기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나 우리는 5절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했던 모든 말,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그 언행심사가 내가 누구였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고한다. 그날이 되면 정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어떤 언행심사 가운데에 하나님과 주의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는지 그들의 언행심사가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직고하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도 내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언행심사,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대로 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이거 잘했네 저거 잘했네.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랑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길은 6절 것 같은 건 아니겠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사는 6절밖에 우리에게 남은 길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 뭐라 그러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은 일단 우리가 뭐 다 차치하고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 그 자체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어고 뭐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격가지들이고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쫓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쫓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안에만 하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의를 위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우리도 사는 것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고하는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는 의대로 심판하시고 죄는 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고 복되고 영원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서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야속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의로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